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이 그런 지으시던 일이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빙자합니다. 지금 빙자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2012년을 빙자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사도 바울을 현재 빙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2012년이 지났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냥 2000년 전에 있던 어떤 사람을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던 그 삶이 아주 특별하죠. 그 특별한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인용하는 내용이 가정이 없잖아요. 가정. 다른 사람은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있어야 또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 자체가 개인의 능력, 남자나 여자의 능력이 충분히 참 나타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능력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이 삶을 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바 그 능력으로서는 아마 극진이죠. 극진 최극점에 그 어떤 기능이 있었다.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전체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삶을 살았다.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빙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이런 게 아니죠.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만 살아가는 것이 최대한 어떤 그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참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남자와 또 한 여자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빙자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피차간에 이게 한 가정에서 같이 공존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을요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가장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는요 최고로 참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는 능력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래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떠나서 그런 것 다 포함도 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분야죠, 분야. 전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인생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결점을 이야기하려면요, 그 뭐 오늘 1시간 이야기해도 끝이 다 안 납니다. 나쁜 거 이야기하려면요, 찾아서 하려고 하면은 끝도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나타낼 만한, 빙자할 만한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격을 분명히 인정하고 만난 어떤 분명한 어떤 체험한 사람처럼, 그리고 뭐 처럼도 무슨 모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일반 사도들이나 다른 사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동일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그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그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달라버린 이런 자세에서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삶, 이런 삶을 나타내는 데는 사도 바울을 빙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고민, 바로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어설플 거다. 뭐 알면은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성경을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의심을 하죠. 의심을. 또 다른 성경, 열세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도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의심하는 것이 없지 않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14권, 또 그래서 히브리서 빼면 13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부적합한 요소 있다는 거죠. 같이 생활 안 해봤다.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은 생활 안 해봤는데 얼마나 잘 나타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기에는 언제부터 몇 세까지 정확하게 하지만은 적어도 한 30대 이후에 사도 바울의 30대 이후를 딱 나타내고 인생 절반이다. 인생 절반. 어마어마한 그 여정을 그는 남긴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의 그 여정이, 예수님 만난 시점하고 이런 내용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여정으로 남아있는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아이지만은 성령복음이라는 우리의 사도행전에는 나중에 후반에 가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다 나타나는, 이런 정도로 그 행적이 분명히 구별되는, 이것은요 어찌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빙자한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자꾸 나올라 하다가 이게 이런 연결이 안 되는데, 결혼이라 하는 내용을 갈 때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여자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게 달라지는 내용은요, 사실은 여자는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여자는 남편만 딱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은 남편을 사모할 수 있는 내용에서 그가 하나의 과정에서,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남자에게 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자가 오는 변화가 달라져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 다음 나이가 들어 늙어 하는 거는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남자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만들어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에서요. 이게 우리가 남자 여자의 특징에서 차이를 분명히 해요.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여자는 안 가진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죄하고 연결해도요, 죄라고 하는 내용에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도 여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요, 이것이 죄다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만 나오는 게 특이한 경우. 남자에게 뭔가 여자가 잘못 행위를 했을 적에 그건 그 부부에서 나타난 내용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그 요소밖에 없어요. 남자에게 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개인이 참 달라져야 된다,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다르게 보는, 달라지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빙자하는 거죠. 얼마나 달라져야 되느냐. 창세기 2장에도 있듯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끌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삶을 저런 삶을 오늘은 이곳에 오늘 저곳에 가면서 생물들이 이끌려온다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말을 남기잖아요. 짐승들 부르는 것은 그냥 다른 생물들 부르는 것은 이름은 그냥 뭔지 모릅니다. 어떤 게 남았는지 모르요. 그러나 여자를 만났을 적에는 분명히 이름 부르는 행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다, 이렇게 이름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나타내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다르게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을,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말을 할 정도다 하는 것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이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으로서 이름 부르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때는 벌써 만들어지고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기 말로서 하나하나의 그 이름을 붙이는 그 내용에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꿈을 꾸는지 어떻게 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의 삶을 보내면서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그 과정에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를 하리라 하고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남자라 하는 이 호칭에 분명히 하면서 여자라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거기다 언어적인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이거는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계층을 부르는 거죠. 개미를 보면서 곤충의 여러 가지 특징들 우리가 보고, 개미 다리가 8개구나. 그럼 8개 있는 곤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날개가 있다. 개미 중에서도 날개 있는 개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여왕개미, 개미, 일하는 개미, 일벌, 벌도 일벌, 일개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전체 생물들에 있어서 그걸 한마디로 이거는 이거다, 단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서는 이 개미라고 불렀다가 왜 개미냐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있을 거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벌을 불렀다, 이거는 뱀이다, 이거는 사자다 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들이 그냥 하루 이틀에 그냥 듬성듬성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이 되고, 또 개미에서도 아까 말한 일개미, 여왕개미, 이렇게 병정개미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갈 때 벌써 관찰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의 비슷한 단어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계층을 또 구분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요, 그냥 노트에 있는 책에 있는 거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수십 년을 하잖아, 수십 년을 실제로. 그래도 다 못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연상이 돼요. 그냥 간단히 이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서 설명을 해서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라 하리라 라는 것에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났다라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각각 떨어져 있는 생활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다가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남자가 뭐 이름 짓는 중에 이렇게 이끌리고 저렇게 이끌리고 하면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름 짓고 하다가 여자를 또 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린 여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뭐 만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경우를 만나게 했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즉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누가 능동적으로 변해야 되느냐, 변해야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히 변화를 요구한다 그럴 적에 남자가 변해야 되느냐 여자가 변해야 되느냐, 남자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피할 수 없는 자세로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남자가 변해야 돼요. 여자에 대해서 표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남자로부터 나와서 여자를 하리라, 이것이 잘못되었다. 첫 인상이, 처음에 본 것이, 처음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할 정도로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그걸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내가 처음 만날 때는 남자로부터 나와서 여자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야 되는 이런 요소로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할 수 없이 이거는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결혼을 통해서 그 변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빙자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칠 정도로, 남자로서 여자도 받아보지 아니하고 가정에 대해서 압박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다소에 태어나고 그 아버지가 분명히 창창하고 뭔가 능력 있는 가정이 됐는데 앞으로 분명히 앞으로 사회에 큰 일꾼이 될 것이 분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참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전 인생을 바친 그 자세를 지금 현재 있는 살아면서 내 개인이 지금 현재 사춘기를 보낸다. 사춘기를 보면서 이런 자세로 남자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결혼이란 자세 앞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춘기를 보낸다면은 인류 사회가 지금하고는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 있어요. 즉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기대를. 남자들이 그렇게 바뀐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내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인 한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과 더불어서 그 인격을 돕는 배필로서 인정하면서 자칫 잘못했던 우리가 2012년까지 잘못된 거예요. 590년 이후로 교황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1500년 동안 잘못 걸어온 걸음 속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남자의 마치 부속물처럼 여자를 봤던 인류사가 있잖아요. 인류사. 교황이 남기는 마녀사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게 이름이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이 있다.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나온 이름이 아니라니까. 종교교육이 뭐 좋은 이름 같아도요, 이게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런 저질러온 걸음을 분명히 가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개인이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내가 확보하면서 차지하면서 다 이루니라가 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 다 이루니라는 결국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인간이 또다시 이어지고 또다시 이어지면서 내 한 삶을 보내는 삶이 마지막 때에 나이가 들어서 참 인생 잘 보냈다. 정말 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내가 최대한 보냈다. 이런 자세를 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위치를요 분명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데 남자가 먼저 나서야 된다. 남자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요 굉장히 이거는 뭐 어떤 체험에 있는 내용이지 그냥 뭐 단순히 뭐 이런 그림 보고 성경만 보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남자니까 지난번에 언젠가는 말씀했어요. 결혼해갖고 뭐 그냥 뭐 식모 올린 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남자로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체적으로 변화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같이 고향에 산골에 고향에 다니면서 그 친척들 잘 아마 평소에는 안 만나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인사해야 된다고 하고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뭐 친척들 이런 걸 인사를 하러 가면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서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면서 그때 내가요 개인으로 개인적인 체험이 결혼이란 이런 기구나. 혼자 있을 때하고 혼자서 내가 다닐 때는요 내가 인사 안 해도 되고 또 인사해도 다른 사람들 뭐 별로 뭐 그렇게 그들도 보지 않아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저같이 인사로 다니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대화가 벌써 대접이 다르요. 자리를 앉히는 내용이 벌써 달라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결혼이란 내용이 이렇게 다르구나. 새삼스럽게 결혼식이 다 끝나고 한참 지나고 신혼여행 다 갔다 하고 그래 했는데 마음에 결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내와 같이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잖아요. 사회적인 책임. 그런 거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남자와 여자의 이 인격적인 부분을 얼마나 다룹니까?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 성경 전체가 남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자는 항상 종속물처럼 표현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디보다도 어느 곳보다도요 교회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데는 성경에 있는 남자도 나오고 여자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이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다. 이런 강조는 똑같거든요. 그런 속에서 자연히 아내에 대한 이런 표현이 어떤 그 무게를 그냥 하찮게 얘기하는 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아왔던 젊을 때 만약에 내가 교회 안 왔다면은 친구들이 하는 태도처럼 똑같이 가고 아내가 참 아내 술상 차려주는 아내로 말고 부리는 식모처럼 취급하는 당시 사회에 비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차이를 두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험을 갖고 하는 거지 그냥 성경에서 이럴 것이다 이럴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가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오는 관습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표현한 내용이 성경에도 잘못되어 있다는 이거지. 아담도 하와를 표현할 때 남자로부터 나와서 여자를 하는 이건 잘못된 내용이야. 나중에는 이게 변화돼서 돕는 배필로 나타나야 돼요. 언제쯤 되느냐?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이나 5장쯤에 가서 5장이 첫 부분이 나오겠네. 셋이 나타나요. 셋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하는 이 표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는 이 표현에요.
돕는 배필의 기능이 비로소 아담도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표현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다. 하와가 없었으면 어떻게 셋이 나왔겠어요? 셋을 통해서 아담이 위로받는데 분명히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돕는 배필의 자리를 여자로 하여금 창세기 2장과 창세기 4장 사이에 4장을 지나서 5장 여기는 분명히 아담이 변화되어진 요소가 나온다. 근데 이거를 사춘기 때 변화란 말이에요. 사춘기 때. 이 내용을 이제는 다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충성했던 내용, 아담과 하와의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 이걸요, 지금부터 사춘기 때 하면은 인류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 지금 사회처럼, 참, 인조인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자는 여자에, 여자는 남자에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의지하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천국 자체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남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